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승마와 수영을 즐기는 평범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는 1967년 7월 30일 큰 불행이 이 자매에게 닥쳤습니다. 그것은 17살이었던 그 자매가 이 제시 파크만이라는 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 수심이 낮은 줄도 모르고 뛰어내려서 그만 목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깨 아래에 있는 모든 신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워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먹여주어야 되고 자신이 소변을 보는 것조차도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는 이 어두움만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조니 에릭스 타다에게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입에 붓을 대고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모든 생애의 삶을 간증거리로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이 바로 조니라는 그런 책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불구를 딛고 일어선 조니라는 그런 책, 이것이 처음에 이 여인이 지었는 책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희망의 노트라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그 입에 이 붓을 불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허락해 주셨고 가족을 만나게 해 주셨으며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이런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 자신이 이 절망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화려했던 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포가 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 그는 이 화려한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화려했던 그 집에서 가장 처참한 이 동물을 먹이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그렇게 천민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백정이라면 천민으로 간주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처럼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도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천민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가장 높은 지위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고 자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는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인생의 삶을 살아보니 이제 그느덧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노인으로서 뭔가 해볼 수 없는 그때에 그는 아무 낙이 없는 그 순간 속에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은 이 모세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 80이 된 이 노인 이 모세에게 이 사명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절에 찾아가고 자신의 것을 찾아가면서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찾아오실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왜 찾아오실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까지 상당한 거리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양떼를 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평범한 한 노인의 인생입니다. 그가 양을 쳤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양을 친다라는 것은 그런 쉬운 삶이 아닙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이 이스라엘 광야, 이 미디안 광야에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키운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모래 이 바람 속에서 조막에 올라오는 이 잡초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이 목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풀이 있는 것처럼 또 보이지 않습니다. 발로 쳐서 모래를 떨고야만 삭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양은 이 살이 포동포동 찐 이 맑은 이런 양이 아니라 못 먹어서 비쩍 골았던 그 양들이 참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이 양들을 먹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디안에서 호렙에 있는 산까지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양들을 먹이고 있는 이 모세의 처량한 신세,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가질 수 없는 그저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한 그 순간, 그 평범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삶에서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바닷가에
그물 깁는 그 모습,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시며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할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내 삶의 문제 있는 삶의 속에, 아니면 나의 일상의 삶에 가장 평범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좌절한 순간 속에서도, 내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도 주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만날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쾌락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염려를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노문환 씨가 지었던 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은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참 힘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질병이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모세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이 많고 이 천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세,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광야의 삶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혼자만의 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이 모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은 주님은 이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어떤 형상으로 오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러 찾아가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의 이름을 보면은 이 루부스 상투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세떼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름드린 나무가 아니라 다 덩굴로 되어 있는 타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이 가시덤불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가장 초라한 모습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많은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일상의 평범한 삶, 내가 삶을 살아가기에 바쁜 일상의 삶이지만 이 삶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회복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내려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 이 모세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분 앞에 이 죄 많은 인생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라 나합이라는 그런 신입니다. 아마 샌달처럼 생기는 신입니다.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발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샌달과 같은 그 신을 벗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벗을 때는 언제 벗을 수 있느냐? 그가 상중에 문상을 갔을 때는 신을 벗고 그것을 문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장소에 갔을 때에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한 것은 그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네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따라다녔지만은 이제는 이 신발을 벗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서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는 네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신발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발에 신을 벗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네가 다니고 싶은 길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애굽으로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지금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자신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는 그곳에 가면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 순간순간 작은 일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요, 세상의 이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의 실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해보았는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그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롬 하인즈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페라 가수로서 수많은 인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주연의 오페라 가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꿈을 이루면서 자신이 꿈을 꾼 것을 이제는 다 이뤘다라고, 나는 오페라 가수로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공연을 하는 최고의 배우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마음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TV를 켰는데 그때 마침 그곳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가 생중계되었다고 합니다. TV를 보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말을 통하여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때에 이 조지 베버 세어라는 이 사람이 항상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무엇으로 불렀느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찬양을 이 가수가 나와서 불렀는데 이 하인즈라는 여인이 그 가수의 이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가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때에 내가 가졌던 그 신앙, 내 이 신앙을 다 팔아먹었구나. 내가 세상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쫓아 행했는데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를 내가 찾지 못했구나. 그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중한 분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에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공연에 파격적인 이 주연 배우로 당신을 섭외하고자 한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그곳에서 나체의 몸으로 이 오페라를 불러야 되는 그런 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수십억의 돈을 주고자 하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장 적합한 배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부귀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작사에게 찾아가서 그는 계약서를 반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 부귀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을 그런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11조 무용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드리는 것이 없이 나는 그저 주님 주시는 은혜만 받겠습니다라고, 나는 복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 인생에 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네 건강이나 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정 주님을 만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형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나약한 노인이었던 모세를 주님께서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재능도 없고 비겁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면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만 내세웠던 이 모세에게 주님은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나약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이제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오는 그 장면을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내가 너가 누군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만은 아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고통하는 것을 나는 다 보고 있었어. 네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나는 다 듣고 있었어. 네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마음을 나는 다 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도 보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이제는 네가 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저렇게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내가 그것을 알고 너를 보내노니 네가 그것에 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도망쳐온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네 혼자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 혼자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떤 순간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고통을 알며 그 의미를 알며 그 삶을 주님께서는 헤아려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이든지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는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격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널려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